오늘 말씀 제목은 KO 인생, OK 인생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부활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의 가족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존감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 없어 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 세상은 되게 크게 보이는데 나만 초라하고 점점 작아지는 모습. 결국에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많이 하니까 내 깊은 곳에 쌓이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진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는, 그러면서 속마음에는 상처와 그리고는 아픔과 부정, 이런 부분들이 깊숙하게 마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그리고는 현실에서 원하지 않는 나, 원하지 않는 삶, 원하지 않는 그런 미래, 이 속에 계속 많이 하니까 들어가게 되어지죠. 지난 주간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필리핀의 선교 때문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픽업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공항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이동을 쭉 가는 도중에 신호를 대기하는데 한 가족이 다리 밑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녀 3명이 집이 없어서 노숙자로, 부모님이 노숙자니까 자녀들도 마저 어린 아이들도 노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리 밑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어린 친구가 어디 남이 버린 속옷 하얀색을 입었는데 그게 완전히 낡아가지고 검정색이 되어지는데요.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다리 밑에서 그 배수구에서 물이 빠지니까 자고 있는데요, 물이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어린 친구들은 그 비를 맞으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야, 반대로 우리 렘넌트들은 얼마나 전쟁 이후로 아무것도 없었던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지금 혜택과 풍요로움이 넘쳐나는지, 저희들이 가면 선교 현장에서 그 나라에 맞추어서 이렇게 오늘 무연극을 이렇게 쭉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지금도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무연극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어린 친구들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요, 우리 집의 현실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많이 하니까요, 자존감 다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 아래에 붙들려서 매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거는 단순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는 상처와 원망과 그리고는 아픔, 이것이요 아주 뿌리가 내려져서 현실을 많이 하니까 다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부활의 주를 소개를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종교성을 이용을 해서 마저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성이 있다 보니까요,
그 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이 그 구걸하는 그 사람들에게 동전을 던져준단 말이죠.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들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 우리를 집중해서 좀 보라. 그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집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은과 금으로는 네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땅에 어떤 모든 것을 가지고라도 나면서부터 저주 가운데, 운명에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단의 손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나와 우리와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의 저주 문제, 운명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요,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 계속 외치는 이야기,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문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런다고 예수 믿을까? 저런다고 예수 믿을까? 자기 집이나 청소하지 뭐 때문에 아침부터 피곤하게 아파트 와서 띵동띵동 하는지, 자기 집이나 잘하지. 내 같으면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그런데요, 그런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안 믿을 자들은 어떤 좋은 방법을 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자들은 가장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 앞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가장 미련한 방법,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어리석은 방법, 저런다고 예수 믿겠냐? 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시간표대로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저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 사람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저는 늘 고민이었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과 같은 그런 터널 인생이었거든요. 늘 헤매고 뭔가 붙들기에서 몸부림을 쳤단 말이죠. 그러다가 가장 미련한 방법인 전도의 어리석은 방법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을 계속 받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 주시려고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은 저를 작정해 놓으신 거 있죠. 예정해 놓으신 거 있죠. 그래서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 하나님 계시겠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네. 그래, 예수님은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운명 문제 해결했대지. 그거와 저는 별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속에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을 주시며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믿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저 속에서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 내 길을 이끌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1초만 나를 축복하신다면, 점점 제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상처 있고 열등감 있고 자신감이 없고 작은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영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주기 시작을 하고 나를 세워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역사하신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걷지 못한 이 사람처럼 제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길을 이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속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내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 인생, 모든 것이 불가능해 느껴졌고 세상은 크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크지만 나만 초라해 있는 내 자신이 점점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 회복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주먹이 쥐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 있죠. 우리 창세기 3장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돼요. 저는 교회 오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쪽부터 이렇게 쭉 봅니다. 어제는 밤에 늦게 와가지고 저쪽은 보지 못하고 찬양되어 있는 저 나무, 스피커 밑에 있는 나무 전잎이 있으면 다 떼가지고 이렇게, 우리 기원이가 물을 많이 줬구나, 전잎이 안 생겼네, 지난 주간에 물을 좀 안 줬는가 봐, 잎이 많이 누래졌네, 그러면서 이렇게 누란 잎을 떼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절대적 행복이요 근원적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돈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미모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과 그리고는 좋은 육신적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운명의 문제, 내 자신의 굴레의 문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믿는 자에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권세를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아멘입니까? 권세. 베트남은 보니까 지난 주간에 수요일 저녁부터 얼마나 차가 밀리던지요. 뭐냐니까 고난주간 부활주일, 베트남의 제일 큰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자기 생일을 위해서 먹고 쓰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하겠고,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 이유가 첫 번째가 자기 생일에 일주일 파티를 합니다.
지인들 다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돼지 한 마리 있죠. 그걸 막 숯불에다가 막 이렇게 하면 레촌이라고 하는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 돈 없는 사람들이 1년 생일 파티를 위해서 돈을 모은다는 게, 이래가지고 일주일 내내가 생일 파티입니다. 이래하고는 뭐 하냐니까요, 부활절 최고의 명절입니다. 상가가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안 믿으면서 그리고 성탄절. 그래서 어제 이제 오후 비행기인데, 3시 비행기인데 오는데요, 막 거리 행렬이 얼마나 많은지, 막 차가 밀려가지고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공항을 간다고 한 4시간을 걸려서 갔겠다고, 보통 1시간 반이면 가는데 넉넉 잡고 가서 하라고 4시간 전에 이런데 차가 밀려가지고요, 들어가는데 이미 공항은 막 완전 북새통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지금 시간 다 됐는데 15분 전까지 그거 보닝 탑승을 안 하면 안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네요. 들어가자마자 주머니 속에 있는 $5 있잖아요. 딱 도저히 안 되는 거. 화장실 급하죠. 이래가지고는 $5 딱 가지고 딱 들어가면서 당당하게 가는데요, 제일 꽃이 그것도 한 200m 밖에서 땡볕에서 줄 서라는 거. 지금 시간 안 되는데 티켓 보여주는데 안 된대. 다들 똑같대. 그래가지고 주머니 속에 $5를 딱 주면서요, 딱 주니까 딱 보더라고. 이러더만요. 안 보는 척 딱 주머니에 놓더만, 무전 딱 치더만요. 이러더만 바로 마냐니까 코리안 라인이 있어요. 그게 안 쓰고 바로 정문으로 딱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가 내 가방 끌고요.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하냐니까요, 앉아있으래. 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앉아있으니까 지가 여권 주라는 거예요. 여권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아니, 내가 든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앉아있으래, VIP는. 그래, 나 VIP 아닌데. 이래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수습 딱 해가지고 10분 만에 쫙 통과시키면 무전 치면서, 그러면서 끝에 가가지고는 VIP 굿바이 딱 하더라고. 건세 대단하더라고요. 남들 핵띠 다 푸는데요, 바로 통과. VIP. 나 VIP 아닌데. 5,000원 줬을 뿐인데. 내가 필리핀에서 밀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게 이 사람들의 건세구나. 내가 공항 경찰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남용하듯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저는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저 인생 챔피언처럼 살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한번 태어난 인생, 어차피 죽는 인생, 짧고 굵지만 챔피언처럼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살아보는데 안 돼요. 챔피언이 뭡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져버리는 KO 인생이었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내 입에서는요, 늘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언어만 나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을까? 왜 우리 부모님들은 훌륭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어질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져버렸다니까요. 지고 있던 나에게, 완전히 KO 당한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챔피언 인생 되어지도록,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KO와 같은 인생이 이제는 세상에서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예스, 오케이 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이 안 돼, 나는 못합니다, 내가 무엇이 안 돼, 나는 힘도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나는 학벌도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배경도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챔피언으로 이끌어갈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때문에 영적인 챔피언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서밋의 축복을 주시게 하여 부르셨습니다.
순간순간 부모님 바라볼 때마다 답답함이 있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뭔가 막막하고 힘이 빠지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참편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듯 부활의 주를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여러분의 가정, 산업 되어지기를, 은혜빛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그런 내 인생이 부활의 주를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셔서 참편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듣고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그리고 현실 문제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답을 얻고 능력받아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듯이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주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생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 되도록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